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은 또 너무 또 경건의 모양을 버리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 있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그 오락이라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또 TV나 미디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님 외에 나 자신을 이렇게 즐겁게 했던 것들 이 다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강제가 아니고 권면드립니다. 흔히 이제 묵상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묵상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그 뒤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일단 그 육적인 생명, 비오스가 아닙니다. 조의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이죠. 비오스가 아닙니다. 조의 참 생명. 우리가 이렇게 목을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목을 확 누르거나 아니 코 잡고 한 10분 정도만 숨 안 쉬고 있으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게 이게 이제 비오스인데요. 사람들은 이걸 진짜 생명으로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고 이게 진짜 뭐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나는 막 생명력이 충만해 이러는 분들, 땀 뻘뻘 흘리고 나서 샤워 한번 샥 하면 상쾌해 안 해요? 상쾌하지요. 그런데 그건 참 생명 조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죠. 그냥 몸 상태가 좋을 뿐인데, 컨디션이 좋을 뿐인데, 내 안에 막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다고 착각을 해요. 저번에 TV를 보니까 가수 김종국 아세요? 김종국 운동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운동을 막 하면서 막 이걸 막 땡기더라고요. 막 땡기면서 맛있다 막 그러더라고요. 뭐가 맛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비오스지 조회가 아닙니다. 참 생명이 아니에요. 반면에 육체는 약할 수가 있어요. 육체는 골골하고 약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참 생명, 영적인 생명, 이 조회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비결이 뭐냐? 인자의 살,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듣는 것도 좋지만은 1차적으로는 먹어야 됩니다. 먹지는 않고 막 듣기만 하면은 뭐 설교만 듣고 뭐 CBS, 뭐 너튜브 이런 것만 듣고 물론 그것도 말씀을 대하는 한 방법이지만은 말씀은 일단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조회, 이 영적인 그러한 생명이 충만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자의 살, 말씀을 먹을 수 있느냐? 묵상입니다, 묵상. 근데 이 묵상이란 것도요, 우리가 이 묵상 그러면 착각하는 게 막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런 걸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메디텔로스라 해가지고요,
여기서 메디신, 이 의약품이 나왔거든요. 메디켈로스. 이 메디켈로스라 해가지고 이건 불교적인 묵상이에요. 불교적인 묵상. 나를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상 여러분 해보셨어요? 옴 하면서 이렇게 스님들 많이 하잖아요. 명상에 빠진다거나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화두를 잡고 막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명상에 익숙한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묵상 그러면 명상 그래.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한다는 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묵상은 대부분 메디켈로스가 아니라 하가로 됐습니다. 하가. 내가 주의 말씀을 하가하며 대부분이 하가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생각 위주의 이런 묵상은 틀렸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는 게 묵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가의 원래 뜻은 뭐냐? 읊조리다. 읊조리다. 혹은 사자가 부르짖다. 포효하다.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가 부르짖는다 그러죠. 포효하고 읊조리고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이제 유대인 회당통 가봤는데 이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 같은 거 이상한 모자 쓰고 사는 사람들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거리에 이렇게 한 무대에 이렇게 모여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뭘 시작해 흥얼흥얼 뭐 노래도 아니고 뭐 주문도 아니고 그러면 또 다 따라해. 시편 구절 이런 거 암송하는 거거든요. 계속 뭐 중얼 그게 하가예요. 입술로 읊조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 문화적인 묵상만 해요. 불교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님과 차 한잔 하기 그러면 오케이. 자, 차 한잔 딱 갖다 놓고 말씀도 입을 안 열어. 눈으로만 봐. 그리고 큐티 나눔하고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혼적인 게 막 들어가. 생각도 들어가고 느낌도 들어가고 그냥 내 뭐 오염된 이 감정도 막 들어가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요. 잡탕이 되는 거예요. 큐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최소한도로 거쳐야 돼. 하가를 하려고 하면은 소리를 내어 이렇게 읊어야 됩니다. 읊조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제 안에 이 생명, 이 조회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고 노래하고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식으로 묵상하지 마세요. 뜻을 생각하는 것은 해석이잖아요. 해석. 묵상은 해석이 아닙니다. 묵상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읊조려야 됩니다. 읊조려야 돼요. 계속 말하고 읊조리다 보면은 내 사상과 내 생각이 말씀에다 이렇게 묶여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내 혼과 내 생각과 내 사상이 말씀에다 이렇게 묶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처음에는 내 입술을 지배하다가 이 차츰차츰 내 혼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중에는 읊조리지 않아도 내 사상으로 굳어집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 읊조리지는 않고 생각만 해. 깨달음만 나누는 거라.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생명이 있는데 나한테는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어머 나도 그런데 에이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그룹 지어가지고 한번 큐티 나누어 한번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결론이 이상하게 나. 맞아 원래 그래 그러면서 말씀 나눔하면서 막 혼적인 것만 나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 말이야 이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막 비판까지 해가면서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내 느낌만 계속 나누는 거라. 아니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 어떻게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요. 묵상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엎조리세요. 그냥 엎조리세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라고요. 특별히 생각이 많으신 분들, 큐티 너무 이렇게 한다고 너무 막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어디 말씀을 자기 생각에나 묶어요. 특히 사순절은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많이 이제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십자가가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핵심이냐? 피가 핵심이에요.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피 그러면은 그렇게 호감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은 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어요. 제가 쭉 한번 찾아봤어요. 없어요. 설교를 안 해요. 너무 고상하게 설교를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뭐 십자가의 도가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뭐, 그러면 뭐 뭔가 뭐 있는 것 같고, 뭐 멋있는 것 같고, 십자가 그러면은 뭔가 고상한 것 같은데, 근데 피 그러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해요. 뭔가 거친 것 같고, 뭔가 좀 모르게 좀 원색적인 것 같고, 너무 원초적이지 않느냐, 너무 무식한 것 아니냐. 에이, 교양 있는 사람이 무슨 피냐. 그래서 피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박사학위 받고 뭐 목회자 가운데서도 막 많이 학식을 많이 갖춘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일단 우리 생각에 피 그러면은 거부 반응부터 옵니다. 피 본다 그러잖아요. 피 본다. 피 본다 그러면 죽음부터 떠올라요. 피.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피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의 본질은 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본질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혈. 귀하고 보배로운 피죠.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피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많은 참 기라성 같은 이 목사님들이요, 이 교회에 가면요, 설교에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예수의 보혈을 전거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전거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찬송 3분의 1가량이 이런 피,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피가 능력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육 전부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에게 필요한,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사순절 메시지를 이제 시리즈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창세기 강해만 지금 2년 넘게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설교를 내가 별로 한 게 없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을 주느냐, 이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속량.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사함.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신갑주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됨, 연합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속량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7절을 한번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죠. 곧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택해 주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 뭐냐 하면은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게 속량 대신에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속, 대신 갚았다. 어쨌든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왜 낯서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보석 그러면 확 와닿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게 이제 노예가 있을 때 이야기죠.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은 전쟁에 져가지고 전쟁 포로로 잡혔다. 아니면은 도둑질을 했는데 잡혔다. 그러면 뭐 4배로 갚고 5배로 갚고 나오잖아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장한테 질질 끌려와가지고 이제 그 도둑질한 집에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은 빚을 졌거나 노름을 했거나 해가지고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재판에 의해서 그 집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죠. 고엘. 친척인데 친척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친척인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람이 그 지경이 된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배상금 다 물어주고 이렇게 자기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속이라 하고요. 본문의 말대로 하면은 그게 뭐라 한다? 속량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속량입니다. 속량.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요. 또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는데 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대표적인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속량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뭘로 사셨습니까? 네? 노예된 그들을 그냥 사온 게 아니라 건져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하지만은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걸 발라가지고 문설주, 문인방 이런 데 다 바르잖아요. 발라가지고 그 피 발린 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모형이겠죠. 나중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그 다음에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됐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지요. 맞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 동안 이렇게 잡혀 있을 것이다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70년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이 빼내오긴 빼오는데 그때도 그냥 빼내오지 않았습니다. 속량물을 주고 그렇게 빼내옵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났지요. 고레스. 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고레스에서 풀려났는데 42,360명이 돌아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돌아가라 했으면은 다 돌아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곳에 와서 끌려와서 살았기 때문에 포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을 거예요. 포로 1세대들은 꼬마 때 끌려온 애들이 아니면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은 현지의 갈대아어에 능통하겠지요. 바벨론에서는 갈대아 배워서 잘 했겠지요. 언어도 익숙해졌고 또 노예지만은 현지 생활에 익숙해졌고 모든 면에서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가 돼요. 황무지가 됐고 거기 가서 또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우리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뭐 부담부터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성전 건축해야 되지. 성벽 다시 쌓아야 되지. 집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여러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요. 주위에 다른 종족들이나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이런 방해하면 그것도 힘들고 또 언어라든지 생활 습관이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레스가 다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때 여러분 다 안 돌아가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까지는 다 이루어졌고요. 유다 지팡이에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이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 안 남아있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 이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누가 봐도 자기가 결정하고 누가 봐도 자기가 돌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명하여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이 너 나와. 너 거기서 나와. 너 바벨론에서 나와. 딱 하고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 거? 내 것이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게 꼭 뭐 물이나 불이 아니더라도 올 때에 1500km를 왔으면은 1500km를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도를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거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서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속량물로 뭐를? 어린 양의 피를 속량물로 해서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속량물로 뭐를? 애굽을 주고 구스를 주고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은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고레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이사야 때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물입니다. 그보다 한 300년 뒤에 태어날 인물인데 고레스라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는 내 목자다. 바벨론에 끌려간 것들을 다시 이끌고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끌고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다시 다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진짜로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더니 메데 파사의 그 왕으로서 바벨론을 막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속량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선물로 주고 구스를 선물로 주고 스바를 선물로 주고 아직 아무도 정복해보지 못한 그런 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는 여러분 작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100배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구스도 마찬가지 100배나 된 큰 나라, 스바도 마찬가지. 이것들 여러분 다 합치면은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몇백 배나 큰 나라들인데, 이걸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곰을 봤어요. 곰을 봤는데 곰이 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한쪽 몸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갈빗대 세 짝을 주면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 야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속량물로 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그래서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아멘. 42,360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대군, 어린 나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대군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꼴랑 나온 게 지금 4만 명 조금 넘어요. 이래 작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보다 수백 배나 큰 나라와 백성들을 속량물로 줬다면은, 그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내 것인데 단순히 그냥 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뭐하게 여긴다는 겁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요, 정말로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무엇을 치루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가갈 때요,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그 아내를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와요. 아내 될 사람 사가와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딸들은 거의 부모의 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잘 키워주셨으니까 돈 주고 사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지참금이죠. 근데 결혼 지참금이 얼마냐 물으면은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닭 한 마리 들고 가기도 하고요, 낙타 한 마리 또 끌고 가기도 하고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가치가 뭐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느냐? 시세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이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지 눈에 비치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닭 한 마리 뭐 끌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계란 하나 끌고 갈 수도 있고. 장인이 판단해야 되죠. 야, 이 계란 닭 한 마리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때까지 키웠나? 근데 가만히 볼 때 지금 안 팔면은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줘야 되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 장가 보낼 때 뭘 보냈습니까? 낙타 10마리. 낙타 10마리에다가 낙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가장 좋은 은금 보화들 다 그냥 가득 실려서 보냈습니다. 그거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뭘 지불하셨느냐, 그걸 보면 내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는요, 애국과 구스와 스바 이 세 나라를 합친 겁니다. 그걸 속량물로 주고 사온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고 보배로운 자란 말입니다. 얼마나 보배롭든지,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의 일을 끝까지 이제 감당하려고 하면은, 특히 여러분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 말세에 여러분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볼 때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결혼해서 이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이거 다 느껴져야지 여러분 어려운 시절도 통과하고 좀 힘들어도 통과하고 그러지요.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말세에 환난을 당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막 일어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모르면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값진 존재인지. 우리는 누구의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요. 감이 안 오지요. 남의 종으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사단이 미워해라 미워해라 저 사람 미워해라 그러면은 같이 미워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계속 도둑질해라 그러면은 도둑질하고 계속 생각을 넣어주면은 이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했습니다. 진노 아래라는 것은 지옥이죠. 이 땅에서도 진노 아래에 살다가 죽으면 결국 지옥 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해 두셨다가 뭘로 속량해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살 때에 어느 길을 갈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넘겨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물론 하겠지만은 사단의 포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속량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걸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 가운데 여러분 지날지라도 여러분이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조그만 여러분 뭐 경제적인 좀 어려움만 닥쳐도 조금 이렇게 좀 힘든 일만 닥쳐도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불이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인데 속량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한다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알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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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파워가 나와요. 여러분 막 자꾸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막 이렇게 막 해석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그냥 받아들여요. 찬송하십시오. 찬송. 기도도 여러분 할 줄 모르면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왜 베풀어 주셨느냐?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받으시려. 잘 모를 땐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다 보면 참 놀라워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수학 같은 거 여러분 그 어려운 수학 공식도 여러분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외우다 보면 이해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일수록 통째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리 내서 그냥 엎조리세요. 엎조리. 찬송하십시오. 통째로 그냥 받아들이고 찬송하다 보면 나중에 아하 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찬송하면은 없던 믿음이 생기고요. 찬송하다 보면은 몰랐던 게 깨달아져요. 찬송하면 사단 마귀도 물러가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뭐 잘 모르고 그러면 그냥 선포해 버려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엎조리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구속해 주신 은혜 찬송하고 속량해 주신 은혜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속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분석하고 이해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대속하는 거예요. 남의 연약함에 대해서 대속하고 속량해 주는 삶. 예수의 피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삶. 그게 속량함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저 인간 또 왜 저럴까? 또 시작이네.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냥 덮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벌거벗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허물을 가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리려 하고 막 화려함으로 가리려 하고 돈으로 가리려 하고 돈의 위력이 있어요. 그게 가려져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마약 같은 걸로 가리고 어떤 사람은 막 학력으로 자기를 가리고 외모로 막 가리고 전부 다 여러분 가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불쌍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화려한 사람들 연예인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가리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드러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 누군가가 대속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변하는 게 있어야 돼, 안 됩니까? 이제 예수 이만큼 믿었으면은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했으면은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나만 묵상하고 이러면요 내 상처만 생각나고 이러면은 자꾸 안 돼요. 예수의 피를 믿고 자꾸 덮어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줄도 알고 바뀌어야 정상 아닙니까?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해서 질 줄도 알고 속량하는 삶. 그게 십자가죠. 지금 우리 이제 동영상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이여령 교수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고 잠깐 이게 한 4분짜리 동영상인데 자기를 눈물 나게 한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눈물 나게. 뭐 참 딱 이렇게 이걸 딱 봤을 때에 눈물이 찔끔 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존재의 우수 같은 것도 있고 자연의 뭐가 발톱 깎는 게 야들야한 거예요. 세상에 시에서 발톱을 얘기를 하고서 조각에서 발톱하라고.
내 새끼 발가락. 이거 보통 저 새끼 발가락 있는지도 몰라. 근데 발톱 깎을 때만은 하나씩 깎으니까 다 깎고, 새끼 발가락이 있었네? 하고 보니까 새끼 발가락도 오늘 가서 봐봐. 발톱이 대부분 없어, 새끼 발가락은. 마멸되고 이질러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딴 건 다 깎는데 새끼 발가락은 안 깎여져. 그래서 눈물 한 방울. 야, 이게 내 몸이지만 내가 알지도 못한 놈인데 여기서 이렇게 발톱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모르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거야. 우리 집 뜰락이라는 게 옛날에는 넓었지만 지금 요만큼밖에 더 돼. 근데 보니까 산새를 많이 내려와 여기서. 참새 한 마리가 온 거예요. 도시에 참새가 어디서 왔는지 참새, 그것도 한 마리가 왔어. 먹을 것도 없는 겨울에. 그러니까 참새를 딱 보니까 참새는 경계하니까 금시 날아가니까 숨죽이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참새가 예쁜 새요. 예쁜 새야. 모노크롬으로 자색인데 아주 점잖은 자색이고 그것도 크질 않고 작기 때문에 말이야. 우아소잖아. 불란서로 우아소, 스페로. 근데 눈물 한 방울 난다 이거야. 그 참새를 보고서. 왜? 호수아비 만들어 놓고 앉기만 하면 그냥 못 앉으면 인원에서 전원으로 말이야.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제 논 안 내게 남의 논에 가라고 그냥 두드리고 말이야. 양재기 두드리고 말이야. 호수아비 만들고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땐 카바이트 총이라고 이렇게 된 데다 카바이트 넣어가지고 말이야. 불 다리면 펑 하고 나가. 소리가 요란해. 그 놈으로 그냥 채를 쫓는 거야. 남보다 더 잘 만들고 호수아비 만들고 남보다 더 큰 소리 양재기고 뭐고 큰 소리해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말이야. 이 앉질 못하게 참새떼들이 막 일러가지고 절리몰리고 인간하고는 뭐 아주 앙숙이잖아. 그 나라 까먹으면 어떡할 거고 죽어라고 만든 거. 그리고 요걸 또 잡아요 우리가. 잡아가지고 술안주 그저 참새구이 하면 참새 요만한 게 구우면 요만하죠. 그걸 먹어. 그것도 아삭아삭 보면 그 가슴밖에 없는 거 그걸 먹어요. 그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30년, 50년 전 내 보던 참새가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참새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사람 없이 못 사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람 집에다가 알 까놓고 뭘 믿고 사람 사는 집에 그래도 믿고 알 까는 거는 말이야 제비하고 참새밖에 없어. 사람 사는 집에다가 누가 알까? 까치가 그래 까마귀가 그래. 이렇게 미운정 서로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참새 시리스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야 정이 붙은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야. 참 보면은 그렇게 죽어라고 내쫓고 하면서도. 그런데 꾀꼬리, 먹국새, 뭐 별하별 새를 다 잡새라고 부르잖아. 새타령과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이거 참새야. 참 진짜 참새야. 그러니까 내가 시를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야 호수아비 세우고 술안주하고 그래도 잡새가 아니라 참새라 불렀다 너를. 응? 봐라 용서해라. 너 우리 참새라고 불렀어. 향수에 수묵하여. 어렸을 때 고향 생각나 너 보면 근데 네가 화려하질 않아. 그냥 모노크롬이야. 수묵하여 수묵하. 향수에 수묵하여. 뭐 이해가 좀 돼요? 네?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높아요. 이해가 다 보니까. 참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새로 불러주셨어요. 참새로 불러주셨어요.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합니까? 네? 우리 다 모아놓고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내가 너희를 퉁쳐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린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명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네? 잡새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새입니다. 참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봐주셨어요. 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아요? 예수 보혈의 그 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참새 같은 사람들, 새끼 발가락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정말로 누구한테 드러내놓고 자기를 공개하지도 못하고 숨죽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누구 생각날 때마다 정말 아픈 사람들일수록 주님 예수의 보혈로 뿌립니다. 저 사람 속량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의 보혈 피로 바릅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속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대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다 버렸어요. 2000년 전에만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예수의 보혈은 속량하는 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고 선포하면은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속량하는 그러한 능력.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5시간 걸쳐서 우리가 할 건데 정말 예수의 보혈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뿌려주신 지금도 뿌려주시고 계시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